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7주일입니다만 고난주간을 빼고 6주간 동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사순절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만,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시골이지만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일찍 오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그 당시에 재산이 아버지 치료비로 없어지기도 했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홀로 되신 어머님이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다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완전히 세상 말로 파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저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대하는데, 우리 형님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가끔씩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저보다 더 훨씬 위에니까 어렸을 적까지 잘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저보다 더 분명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머니가 그 많은 재산을 없애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는 보통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느 글에서 읽은 유머입니다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하고 또 참아야 됩니다. 그래, 용서하고 참자. 그런데 그 부부는 늘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이 싸우기 시작하면 남편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떠들지 부인이 일절 대꾸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부인은 더 침착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사이가 이제 다시 좋아져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됐을 때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사실은 그동안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당신에게 수도 없이 소리 지르며 욕하며 싸우자고 할 때 당신은 그때마다 전혀 맞대응을 하지 않고 그 화를 참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부인이지만 그 당시에 나는 참 대단한 여자다, 그렇게 내가 감동을 받았었어. 참 대단한 자제력과 너그러움을 가진 당신이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화가 나서 죽고 싶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참았어? 예, 저는 그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팍팍 하면서 분노를 참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분노를 참고 사귀는데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도움이 됐어? 물론이죠.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내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팍팍 닦았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이 잘 참으면 뭔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칫솔로 변기를 팍팍 닦으면서 용서하고 분노를 참은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혼을 팔고 돈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 돈과 자존심과 자기 감정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감정과 자존심과 돈을 팔아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요즘 새벽기도 이제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40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내심에 대해서. 그러나 어제까지 우리는 사무엘상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남쪽 유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죠. 근데 그 멸망 직전에 가장 중요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집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이집트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결국 유다도 그 이후에 2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안에 이집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싸우다가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사울 임금의 역사도 봅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말 그대로 국부 왕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부턴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질투심으로 그의 평생 하는 일은 다윗 미워하고 죽이려 오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거죠. 왕의 돈을 맡아서 일하다가 결국은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왕에게 끼치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요즘으로 아주 적게 잡아서 100달러 일당에 6,000배가 1달란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60만 달러가 1달란트죠. 요즘 돈으로 60만 달러, 6억 원. 그런데 그 달란트의 만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계산으로 60억 달러, 60억 달러, 6조 원의 빚을 졌다. 아마 이 사람, 여러분 6조 원의 빚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지, 아무에게나 60억 달러를 맡겨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60억 달러, 6조 원의 손해를 끼친 이 종에게 임금이 빚을 갚아라. 왕이여,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아니다, 네 자식과 네 몸과 네 아내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제발 기다려 주시면, 참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왕에게 빕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며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아마 동업자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붙잡고, 오늘 28절에 보면 목을 움켜쥐고 목을 조이면서 빚 갚아. 그러니까 이 동료 친구도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며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시게, 기다려주시게, 내가 꼭 갚겠네. 그러나 허락지 아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쳐넣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당연히 분노해서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주님의 결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60억 달러 빚을 탕감받은 종과 10,000달러, 즉 1,000,000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참아달라 애원했지만 한 사람은 탕감받고 한 사람은 누구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100데나리온 용서를 하지 않는 그 종의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말은 하지만 결국 정 안 되면 칫솔을 가지고 변기라도 닦아야 직성이 화가 풀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수많은 핍박, 심지어는 끌어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교인들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결국 이 사람들도 악에 받쳐서 많은 교인들 중에 우리도 이대로 당하지만 말고 그들에게 보복하자, 좀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IS라는 정말 극보수적인 모슬렘의 테러주의자들과 같이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것이냐, 우리도 맞서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조롱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악을 악으로 좀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100데나리온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10,000달란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만 감당하기도 벅차지 우리는 누구에게 목을 조이며 빚을 갚으라고 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표인 것이지, 네가 내 돈을 갚지 않았다, 100달란트를 왜 갚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내가 번 돈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어떻게 내가 마련하고 번 돈인데 네가 그 돈을 떼먹어? 그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1만 달란트에 60억 달러, 6조 원의 그 탕감받은 은혜는 기억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중대한 근본 원리는, 우리는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사실 걱정입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뉴욕시티에 1인치 눈을 치우는데 약, 제가 기억엔 200만 달러씩 든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2억 달러, 약 2천억 원의 돈이 눈 치우는데 들어갈 때도 많다.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이 이 뉴욕시티에 눈 치우는 값으로, 소금으로 뿌려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만 제대로 비치면 2억 달러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문제는 태양이 제대로, 햇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태양이 없어서 2억 달러가 한겨울이면 없어지는 거죠. 뉴욕시티의 작은, 이 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도시이고, 뭐 지구상으로 봐도 뉴욕시티는 뭐 먼지만도 못한 작은 점에도 해당되지 않는 도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태양의 햇빛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구를 살리는 태양빛이 쪼여야만 과실이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태양빛을 받아야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이 지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겨울 한 달 히딩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인상이 돼서 지난달엔 1,100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태양이 히딩을 하고 덥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까요?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과실을 맺게 하는 그 태양 햇빛 값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너무 엄청나서 가격조차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태양이 사라진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이 곧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자연현상이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햇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쪼이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그렇게 빚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햇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1만 달란트의 은혜일 수 있고, 아니면 전혀 잊어버린 채 언제나 내가 받을 것 혹은 내가 기억해야 될 상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삶을
제대로 축복 가운데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이 엄청난 햇빛을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보통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보통 것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에 얽힌 일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는요. 사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숨결 하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손길과 사랑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만 따져야 됩니다. 그런 건 손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만 6조 원, 60억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어찌 100데나리온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주님은 굉장히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합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2배,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더욱은 아니죠. 아예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7번 혹은 3번 490번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화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양으로 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 숫자를 센다, 그것은 용서할 의지가 없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숫자와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지구에 쪼이는 햇빛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엄청난, 만약에 햇빛의 양을 히딩비로 전기값으로 요즘 돈으로 계산한다면 계산 불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량화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보혈의 피값은 피기
피의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계량화, 숫자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막연합니다. 그런데 내게 빚진 사람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혹은 네가 나한테 한두 번 잘못했느냐? 벌써 몇 번째냐? 혹은 당신이 나에게 꾸어가고 안 갚은 돈이 얼마냐? 혹은 당신은 나보다 몇 배 잘못을 했느냐? 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자꾸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고, 내게 빚진 사람의 돈은 100데나리온이고, 그리고 그 빚은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 땀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탕감받은 것은 왕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형제를 감옥에 가둡니다. 결론은 그도 갇히게 됩니다. 누가 감옥 생활을 오래 했을까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오래 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오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은 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다시 집행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무한한 용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형제의 목을 잡고 그를 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분노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오히려 내가 갇힌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의, 증오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빚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말고의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유는 100달란트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데나리온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60억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야만 주님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보내준 작은 글입니다. 20살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던졌고, 30살에는 내 아내를 바꾸겠다고 무서운 눈초리를 던졌고, 40살에는 내가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50이 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내가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디서 죽을지는, 또는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가져야 될 성품은 바로 사랑과 용서.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이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껴안고 내가 가두었던 증오와 미움을 하나님께 보내드린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용서라는 것은 등 뒤로 아예 던져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 놓고 끊임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로 던져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 이유는 너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대상은 사실은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내 형제와 이웃과 가족입니다. 결국 미움과 증오는 결국 나를 가두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하여 이 사순절에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